하나님 말씀 히브리 9장 1절로부터 5절. 히브리 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덮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 법궤,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히브리 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법궤가 끝까지 함께 갔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갔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의 물건이 같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이 세 가지의 물건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니까 오늘날에도 이 교회 생활의 법궤는 절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법궤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법궤를 지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법궤를 외면하고 법궤를 버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법궤가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법궤가 없었더라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에 이제 그러니까 밤에는 저 법궤 위에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법궤가 없이 신앙생활을 홀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법궤 없이 이 성막 중심으로, 아까도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만,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나뉘어져 가지고 다 뺑둘러 앉아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그것은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12지파들이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까이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오늘날에도 이 법궤를 내 주변에 아니면 내 안에 우리가 근접히 이렇게 두지 아니하고 혼자 홀로 외톨이로 법궤 없는 신앙인, 법궤 없는 성도, 법궤가 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높은뜨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구약 시대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광야 생활인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법궤를 멀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멀리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법궤를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법궤를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같이 움직였다니까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방이었거든요. 그게 징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우리가 지니고 살지 않고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을 아예 하실 생각을 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법궤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인데, 자,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죠. 여러분이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었는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언제 그들이 받은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판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올 때에 돌판 두 개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제 이 두 돌판을 줍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말씀 볼까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돌판을 어디다가 넣어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세요.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판을, 십계명의 판을, 이거를 법궤 안에다가 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직접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던 40일 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이 초조해서 이제는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을 거고 또 우리의 지도자로 그가 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막 그냥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때에 레위 자손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두 돌판이 깨졌잖아요. 언약궤를 그 법궤 증거궤 안에 넣어야 되는 그 돌판이 깨져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새겨주겠다. 그래가지고 34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다시 돌을 처음과 같이 같은 곳으로 깎아가지고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판에다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계명판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판은 깨졌어요. 던져서 깨진 거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돌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받은 계명이 이 증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판을 증거기 안에 넣은 거예요. 증거기 안에, 법궤 안에 넣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법궤를 볼 때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저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오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현장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져서 없어지면서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판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은 거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이, 야, 우리는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겼다가는 또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결단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면 법궤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법궤 안에 있는 물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인데,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다고요? 오직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언약궤도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둘 다 말씀인 줄 알아. 언약궤도 말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도 영적인 양식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만나도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으로 해석하고, 언약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둘 다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언약궤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왜? 언약궤가 몇 번째 언약궤였다고요? 두 번째 언약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궤가 깨지면서 3,000명이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우상을 섬기다가는 또 죽는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약궤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 중심. 세 번 시작. 언제든지 물어도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말씀 중심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 중심은 맨 마지막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게 이제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무슨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런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물건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왜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죠. 예?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그들이 당을 지어요. 그 불만을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250명을 자기 사람들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죠.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절대 적대시하면 안 되고 대적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죠. 각 지파의 두령이 뭡니까? 각 지파의 대표, 우두머리를 말하죠. 우두머리에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됐어요? 각 지파의 대표의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팡이를 반납한 거니까 그 지팡이가 12개가 모였죠. 그때 이제 이 지팡이로부터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참 종이다.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참 종이 된다. 그걸 그들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죠. 민수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 우두머리를 말하죠.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궤 앞에 갖다 두라.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죠. 언약궤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싹이 나리니. 죽어 있는 지팡이에다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기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2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안에 갖다 넣어라. 그러면서 이것으로 통해서 패역한 자의 그걸 간직하게 하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게 되면 앞으로 죽게 된다. 그걸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두 번째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그 증거궤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두 번째로 무슨 생각했냐면 절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당을 짓거나 그런 모임을 갖거나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 가운데에 광야 40일 생활 동안에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법궤를 중심으로 했다는 말은 금으로 씌워져 있는 뭐 어떤 하나 상자를 그들이 하나님처럼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그들이 연상하고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 오직 하나님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목회자 중심,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이 두 가지가 정리됐어요. 언약의 두 돌파는 무슨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중심? 목사님 중심.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법궤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은 언약궤 중심은 하나님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사님 중심.
이해가 되세요? 자, 민수기 16장 1절 한번 열어봐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린다? 모세를 거스린다. 자, 모세는 누구죠? 지도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럼 오늘날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광야 교회 생활에 세운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 민수기 똑같은 16장이죠. 16장 저 뒤로 가보세요. 16장 저 뒤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린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거스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스린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너희가 나를 거스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거죠. 질서를 세운 거죠. 그 어떤 두령에도 싹이 나지 않게 하고 오직 누구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지팡이가 다 싹이 났다면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구역장도, 여전도회 회장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지팡이가 다 싹이 났다면. 근데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목사님 외에 장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권사님이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집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악을 꾀하는 그런 자리, 그런 악한 자리를 절대 그런 자리에 사람을 모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리에 사람을 끌어모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다단과 아비답과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을 더 끌어모았다고 했어요? 요 다음 성경구절, 요 다음 성경구절 보세요. 250명을 더 끌어모았어요. 250명을 더 끌어모았다고요.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리에 사람을 끌어모으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진짜 작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구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구역 예배 가보세요. 그 구역 예배가 전부 다 악을 꾀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기서 성도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전부 다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이 뭐가 또 하나 남았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남았네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또 다시 세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중심으로 살았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두 돌파는 오직 하나님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직 목사님 중심,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오직 말씀 중심. 그러니까 무슨 중심, 무슨 중심, 무슨 중심이 딱 여러분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언약궤 두 돌파는,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사님 중심,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말씀 중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법궤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은 그들이 영적으로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중심. 그러면 그들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은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세 가지 중심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다 뱀에 물려 죽고 전부 다 병이 걸려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중심? 다시 시작.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메추라기만 먹잖아요. 또 혈압 올라가려고 그러네. 혈을 낮춰야 돼. 여러분, 매일 메추라기만 먹잖아요. 만나 먹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줬어요. 매일.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메추라기는 매일 먹잖아요. 육신의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양식을 주신 만나를 매일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가 그걸 매일 먹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걸 매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법궤 증거궤 안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간직하게 하라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계속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아시냐고요. 이유.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그 떡이란 뭐예요? 육으로만. 사람이 육으로만 살지 않도록 육신으로만 살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몸에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존재가 귀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보다는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지 메추라기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영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우리는 육체로만 살면 안 된다.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뭐를 가까이 했어요? 법궤를 가까이 했어요. 뭐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법궤를 가까이 했다, 법궤를 중심으로 했다, 또 법궤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다, 법궤를 떠나지 않았다, 법궤를 가까이 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세 가지 중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것은 곧 세 가지 중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법궤가 간다, 하나님, 목사님, 또 말씀, 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잘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도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선해도 법궤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내려놔야 돼. 왜? 법궤 중심은 무슨 중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을 했죠. 근데 내 생각이 선하다, 그러므로 선한 것대로 그것을 이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이 외면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증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비나답에서 법궤를 다윗 성전으로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성전 짓고 나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가져가요. 근데 옮길 때 뭘로 옮겨요? 뭘로 옮겨요? 수레로 옮기는 거예요. 수레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메고 갔어야 돼.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메고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할 바에야 편한 이동 방법의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 사람의 생각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잖아. 그 나쁜 게 아니잖아. 가다가 소가 미쳐서 날뛰어버린 거야. 가다가 소가 미쳐서 날뛰어버렸다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어. 그것도 사람의 편에서 선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잖아.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걸 받는 게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요. 즉사시킨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법궤는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또 무슨 중심? 목사님 중심. 또 무슨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요 세 가지가 다 무시되고 누구 중심이 돼버렸어?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됐잖아요. 사람 중심. 사람의 좋은 편,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 뒤로, 목사님 말씀 우선 뒤로, 말씀 중심 우선이 다 뒤로 가고 자기 생각이 맨 앞에 왔잖아. 자기 생각이 맨 앞에 왔잖아.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 그보다 앞서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사울에게 야,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살아있는 거 다 죽이고 와. 너 하나라도 남기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어. 이겨가지고 아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물건도 좋은 거 다 챙겼어. 그거 전부 다 뭐 하려고 챙겼어? 좋은 거 다 어디 갖다 주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이거 왜 버려?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야, 차라리 좋은 것들은 다 갖고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갖다 줘야 되겠다. 싹 끌어 모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었어. 왜? 아니,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려. 버려버려. 왜?
왜?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이 자기 생각보다 더 앞섰어. 더 앞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말씀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내 방법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법계 중심보다 앞에 가면 그건 교만이야. 성경에 나와. 교만이라고 나와.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좋은 의도야.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이것이 더 어느 것이 더 좋은 편인지. 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어.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손님 대접하는 마르다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뭘 그리?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인지상정 아니에요? 집안에 예수님 그냥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도 열심히 진수성찬을 차려야 될 판인데,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면 열심히 음식 만들어가 해드리는 것이 그게 뭐 나빠? 근데 성경에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더 좋은 편. 더 좋은 편. 여러분 우리에게서 더 좋은 편은 내 생각으로 좋은 편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더 좋은 편, 목사님 생각이 더 좋은 편, 말씀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뭘 잃어버리느냐?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느냐? 경건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를 그 재료를 생각한다 했잖아.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게 된다. 교만하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이익의 재료를 먼저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다. 경건을 잃어버린다. 이게 교만한 마음부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더라도 내려놔야 돼요. 아, 이건 틀렸구나. 이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법계 중심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라고요. 비결. 그래서 모든 매사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번 주에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성령의 인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두 갈래로 갈려졌을 때에 어떤 한쪽의 편을 어떤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가,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두 가지 갈래길 중에 어느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이 법계 중심이에요. 법계 중심. 이게 법계 중심이라고요. 또
어떤 일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법궤 중심이에요. 법궤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지혜를 간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고, 이게 다 법궤 중심이에요. 법궤 중심. 법궤 중심.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면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먼저 생각한다.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야. 이익의 재료 생각 때문에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 중심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이 있고, 그게 무슨 목사님 중심이 있어. 그게 무슨 법궤 중심이야. 자기 이익의 재료를 더 생각하잖아. 이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교만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이 법궤를 뒤로 하고 자기를 딱 앞세우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걸 다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세워서 나갈 때에, 어떤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법궤를 사람의 발걸음보다 항상 50리, 100리 더 앞에 법궤를 먼저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창과 칼을 찬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좌우지하신다. 그러니까 법궤를 저기 하루 이틀 먼저 출발시켜 가지고 법궤를 먼저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법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네 가지 뿔이 달려 있고 증거계가 있는, 그냥 금으로 쌓여져 있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쌓여져 있는 어떤 상자 정도만 의미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세 가지 물건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에 세 가지 물건 때문에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위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곳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법궤 중심으로 살아야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내가 법궤 중심으로 안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법궤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세 가지 물건,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 목사님 중심, 또 무슨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살아야만이 그것에, 밤에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낮에는. 그래서 밤에 불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낮에도 구름기둥, 밤엔 구름기둥 세워줘도 되는데 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웠을까? 추우니까. 광야가 추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그 가나안을 가는 아골골짝 그 전에 광야에, 바람 광야를 쭉 가보면 정말 거기는요, 낮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쭉 가보세요. 가보면은 낮에 이렇게 가보면 조그만한 이런 그늘이 하나 있어도 그 그늘 밑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바깥에 나온 거하고 기온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그 12지파들이 쫙 뺑둘러가지고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은 불기둥을 세워줘야 하나님이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또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워줘야 그들이 그 그늘 아래서 그들이 쉴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요. 오늘날 광야 생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이 세 가지 물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 가지 물건 중심.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의 기미가 엄청나게 속도가 지금 빨리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지금 일어날 듯 안 일어날 듯 지금 기미가 굉장히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위험의 고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여튼 막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아슬아슬할 정도로 이게 한꺼번에 터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다 됐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언약궤 무슨 중심? 언약궤 무슨 중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중심?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무슨 중심?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